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 어떤 카페에 가니까 그런 인사말 있더라고요. 너는 커피 마실 때가 제일 예뻐. 이거 좀 우리한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권사님은 예배할 때가 제일 예뻐. 시작.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기서 말하는 초대 교회,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아닙니까? 근데 7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7개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는 윤리적으로 부패한 교회도 있었고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도 있었고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책망받은 교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등장합니다. 무슨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볼펜이 있는 분들은 여기 작은 능력에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미크로스라고 해서 그냥 작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장 작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능력이 아니라 가장 작은 능력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너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작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자금이 작다고 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금을 다른 큰 것과 비교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에 주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능력이 적은 게 아닙니다. 능력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능력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능력을 의지하다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붙들지 않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그거 의지하다가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겁니다. 사실 저부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큰 것을 좋아합니다. 작은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 몸을 보세요. 일단 크지 않습니까? 제가 2X 라지입니다. 가끔 이제 설교를 마치고 교회 앞에 돈가스를 먹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따라 돈가스 크기가 평소보다 좀 작잖아요. 하루 종일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이게 제 수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큰 것에 몰두해 있습니다. 높은 곳에 몰두해 있습니다. 많은 것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작고 작은 것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충성하지 않은 핑계로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깜냥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주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칭찬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나요? 아니요.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크신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큰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알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니까요. 아니 집사님 저도 안다니까요. 아니 저는 깜냥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집사님은 깜냥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붙들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시작. 진짜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함의 비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한 번 순종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갖고 주의 말씀을 지키되 한 번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이 있는 분들은 저기 인내의 말씀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히포모네라고 해서 견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결론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굳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인내로서 꾸준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이곳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끝까지 굳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성가대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순장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올해도 충성하셨으면 내년에도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 보셨죠? 대한민국과 가나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이 휘슬을 불면 멈춰야 됩니다. 더 뛰고 싶어도 멈춰야 됩니다. 공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 휘슬을 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달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을 갖고 휘슬을 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더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오셨을 거고, 성가대 분들도 오셨을 거고, 순장님들도 오셨을 건데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쌓여야 합니다. 작더라도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결국에는 이 작은 승리가 쌓이고 쌓이면 큰 승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세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탁월하게 국정 운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서 그 작은 살림살이를 계속 쌓아왔던 그 작은 승리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자의 이빨에서 양 한 마리 건져내는 그 작은 승리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음식에서의 작은 승리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승리가 큰 승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작은 승리 없이는 큰 승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몰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승부를 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도교회의 채훈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요, 그분 제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설교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지,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보통 담임 목회하면 큰 것만 생각하는데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 말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여러분, 작은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몰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승부를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큰 자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대책 없는 아기,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요. 냄새나는 마구간,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서 큰 자들과 어울리셨습니까? 아니요. 죄인들의 친구, 작은 자들과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속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큰 것이라고 믿습니다. 높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시작할 때에 크게 소문을 냅니다.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많은 꽃다발로 치장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명심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찾아와 했던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큰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무슨 말이죠? 큰 메시아로 데뷔하라는 겁니다. 인기 있는 메시아로 등장하라는 거예요. 화려한 메시아로 등극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탄의 제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책 없는 아기, 작고 작은 자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부르신 이에 대한 순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 절정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당시 로마 황제 권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작고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고 작은 사건이 인류 전체의 구원을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거 붙들지 않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들기 소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 십자가 붙들고 충성하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부족해요. 맞아요. 근데 이 십자가 붙들고 우리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깜냥이 되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붙들고 눈물이라도 흘려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 이곳 가운데 난 너무나도 초라하고 난 너무나도 부족하고 난 너무나도 작고 작아서 내년에 모든 사역들을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으면 여기 앉아 계십니까? 기억합시다. 주님이 아직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달리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종이 한 장을 갖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종이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종이는요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 불면 날아가요. 또 힘을 가하면 찢겨집니다. 가만히 혼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가 강력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벽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벽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한 종이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종이를 보면서 아, 참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을 가하면 찢겨지고 후 불면 날아가고 혼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연약하고 연약한 종이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강력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력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약하냐 강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약한 겁니다. 그러나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붙들리면 강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충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위대함은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간힘을 쓸 때에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를 결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작은 것에 몰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렇게 사역하다가 지치고 이 자리에 걸음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지친 심령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다시금 붙잡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강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찬양 240